네, 상큼한 가을의 향기가 시작되는 날 10월 첫째 주 말씀으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차명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왕관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올해 표가 주님의 말씀 내 삶에라는 주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올해 남은 3개월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평생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물고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 삶에, 성경은 이 말씀을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는 삶에서 천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우울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증발되었을 때 주의 말씀을 먹고 머물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시간이며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전쟁이 있으면 내 생각을 멈추고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2절입니다. 그것은 어느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영에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혼과 육에도 건강을 주십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할 때 이 건강은 마르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건강을 뜻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매우 심한 고난이 올 때에도 주의 말씀이 답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살아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선포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제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또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구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 당신께서 늦게 와서 오빠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마르다입니다. 예수 당신이 오셨지만 너무 늦어서 이제 소용이 없다고 마르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망이 없는 상황이죠. 마르다의 말이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이제 절망 말고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오늘 그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was who I was 아닙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아닙니다. I am who I am.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거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현재를 치유하시면 과거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치유하시면 미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모든 순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의식하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휘장 없는 언약궤 앞에서의 예배를 삶과 가정 가운데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원문으로는 아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면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예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나쁜 진단을 이야기하거나 전문가가 나쁜 예측을 하더라도 또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
안목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가망성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약속하시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동의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아직 세례요한이 태어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태어나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스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가랴의 입을 봉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믿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불신의 말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천사가 이제는 사가랴에게 찾아왔다가 이제 사가랴의 불신을 경험하죠. 그리고 사가랴는 불신으로 인하여 봉어리가 됩니다. 잠시 동안 이제 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합니다. 마리아야, 너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근데 이쪽 상황은 더 심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또 지내왔던 발걸음과 과거들이 어떠할지라도 이제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틈을 메우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살리고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선한 생명의 삶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실 때 주님, 나는 이것도 저것도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마음은 참 복잡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내 경험, 내 상황, 내 지식, 내 힘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 땅과 이 땅의 역사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새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움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아모스 9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911이 구원의 전화번호죠.
우리는 119로 전화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911로 전화를 합니다. 이 말씀의 장과 절이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틈이 생긴 곳이 있고 또 허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문제가 거인처럼 크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만들고 또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 모든 틈을 막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저것 내 생각과 나의 사고와 지혜로 아무리 해나가려고 해도 마음의 허무함만 복잡함만 더 심해져요. 모든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회복이 되어 그 장막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면서 그때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또 우리의 무너진 역사가 함께 회복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어릴 적부터 무엇을 사모했느냐? 출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겠다 이걸 원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되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어릴 때부터의 마음은 성경은 뭡니까? 이 언약궤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다윗은 열망했던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여 시편에서 고백하죠. 나로 그것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잠들지 않게 하소서. 그만큼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언약궤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으로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중심에 예수를 모실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 우리 자녀 양육의 중심에, 교회 사역의 중심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사울 왕은 언약궤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인적 자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약궤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언약궤를 갈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하지만 사울을 지탱하고 그의 삶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사울 왕 당시에 언약궤는 사울 곁에 있지 않았고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세상을 뜻합니다. 이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지만 언약궤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가까이 할 때 축복이 되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빼앗아 와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그들의 우상신인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목이 다 잘려나가고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종기에 걸려서 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언약궤는 이처럼 어떤 능력이냐면 스스로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언약궤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언약궤 자체에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을 때 다곤 신전이 언약궤를 삼킨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 자체의 영광과 쉐키나의 영광이 있어서 방어 능력이 있어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궤를 초청하고 예수를 우리의 중심에 두면 모든 것이 어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몽둥이를 다 들고 있었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곤 신전의 그 신전을 앞세우며 다곤신을 앞세우며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던 블레셋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정들에게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정들이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목이 부러진 것처럼 땅에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까? 이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의 재앙이 맞아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아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도리어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임하니까 이제 도리어 이제 이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가져갑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 다곤 신전에서 큰 재앙이 임하니까 다른 곳으로 벳세메스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때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팔레스타인 방식으로 옮깁니다. 그들의 문화대로. 근데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게 2번이 있다고 했죠. 근데 첫 번 실패합니다. 근데 다윗이 첫 번째 택했던 그 수레에 싣고 오는 그 방식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팔레스타인이 했던 그 방식을 비판 없이 수용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옮긴 방식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수레에 옮겼습니다. 이 방식을 다윗이 1차 회복에서 따라했다가 실패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6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쥐와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이 있었어요. 금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기들이 임했기 때문에 그
종기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와 함께 술에다가 실어서 베스메스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암소를 끌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암소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 새끼는 또 집에 놔둬요. 집에 놔두고 이제 암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가게 합니다. 근데 보통 암소는 새끼 놔두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암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새끼가 생각이 나니까 아무리 베스메스로 가게 암소를 끌게 해도 암소가 새끼와 오랜 시간을 머물게 하고 있다가 새끼를 이제 집에 놔두고 암소를 언약궤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옮기게 하면 결국은 자연적인 현상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암소가 새끼가 보고 싶으니까. 그죠?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자연적인 회귀 현상인데 만약 이 암소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베스메스로 곧장 가게 되면 다곤 신전에서 언약궤로 인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재앙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낸 저주라고 자기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암소가 그대로 그냥 회귀 본능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것은 뭐 여호와고 뭐고 그들이 한 것, 그들의 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재앙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곧장 베스메스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언약궤를 더욱더 멀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곧장 행하여 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새끼가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암소가 복종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에 있었던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 자체가 수레에 실었던 것이에요. 수레에 실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싣고 이제 베스메스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에서 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재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궤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베스메스에서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로 언약궤를 옮겼는데 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70명. 엄청난 숫자죠. 근데 5만의 괄호가 되어 있죠. 이게 사본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는데 어떤 사본은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괄호가 붙어 있는 것은 이제 70명 숫자가 더 원본에 가까운 번역일 거다, 사본일 것이다 해서 이제 괄호를 붙여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1만 명이라는 도시도 엄청나게 큰 도시였거든요. 그 베스메스라는 크지 않은 그 도시에 5만 명이 살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5만 명은 엄청난 도시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5만 70명이라는 사본이 발견되긴 했지만 아마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70명이라는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뭐다? 언약궤를 들여다봤다.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이 언약궤 안에 3가지 성물이 있는데, 그죠? 모세의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성물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계명을 볼 때 율법은 우리의 범죄함을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론의 리더십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만나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또 이 만나를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재앙이 일어났던 인간의 불순종과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속죄소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이 순금의 뜻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순금은, 금은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성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보지 못하도록 속죄소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뚜껑을 열어서 하지 않는 한 일반인이 그냥 열어버리면 재앙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불순종을 보시면 봤는데 이거 봤지만 안 봤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맞는 형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스메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약궤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를 치워 뚜껑을 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뚜껑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되시면 우리는 그 거룩한 마음에 서 있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처음 자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속죄소가 되셔서 피가 뿌려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언약궤 아래에 있는 우리의 불순종과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뚜껑을 열어버리고 들여다봤던 것이죠. 그래서 70명, 5만 70명 혹은 70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언약궤 안에 그 율법을 들여다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하나님도 그 안을 보시게 되었고 율법에 따라 사망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중에 성찬을 하겠지만 이 사랑,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의 이 구조를 보면 이 은혜를 나타내는 속죄소, 그것이 위에 있습니다. 뚜껑이 위에 있죠. 그 속죄소는 영어로 하면 mercy seat입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mercy seat.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뚜껑입니다. 은혜의 자리죠.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가 높은 곳에 있죠. 언약궤는 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은혜로 믿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구조를 보면 율법보다 무엇이 높습니까? 은혜가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율법 안에 머물고 다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는 율법보다 높은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망의 징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fall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것.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계속 은혜에서 떨어진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율법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율법이 아래인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율법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5만 70명이 죽은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레위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지 않고 합리적인 듯한 수레에 실어 찾아올 때에도 이제 웃사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은 이제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을 봤죠. 베스메스로 옮기는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것도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까닭에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일어났던 재앙들이고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소문의 소문을 거치고 기록이 남고 이제 다윗도 이 사건들을 알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1차에서 실패했던 이유. 다윗의 때에도 1차 때에도 이제 수레에 싣고, 그렇죠? 이러한 세상의 방식, 합리적인 듯한 방식을 가지고 다윗이 1차 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던 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웃사가 죽는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옮겨 오려고 했던 그때에. 그때 기돈의 마당에 언약궤가 왔을 때에 막 소들이 이제 막 날뜁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 실었던 다윗이 이제 옮기는 그때 1차 때입니다. 소들이 막 날뛰니까 언약궤가 이제 막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약궤를 손으로 탁 붙듭니다. 참 영웅 같은 행위이지만 웃사는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13장 10절입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왜 웃사가 이렇게 죽었을까? 수레를 옮기는 것도 또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뻗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웃사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힘, 웃사. 나의 힘으로 언약궤를 탁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언약궤를 붙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언약궤이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다니요. 우리의 사고 속에 깊은 곳에 이런 게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하나님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언약궤를 좀 보호하고 싶어요. 주일 되면 어떻게 하죠? 예배 내가 한번 가준다 이거죠. 그런 깊은 사고. 언약궤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뭐냐면 그래 오늘 내가 예배 한번 가주지. 웃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한번 지탱해 보려고 하듯이 언약궤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는 그렇게 초라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생명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웃사처럼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를 붙들고 언약궤가 우리를 살리고 언약궤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진짜 참 예수님의 그 본체 높고 높으시고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도 그랬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처럼 앉아가지고 마리아는 주님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탁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나의 정확한 처음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생명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를 알고 받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피곤한 것을 자기가 좀 음식을 해서 먹여서 예수님을 기운 차리게 하려고 식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우사처럼 붙잡으려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마르다의 착각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마치 내가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해서 조금 교회에 도움을 주고 예수님께 조금 도움을 주고 이런 삶의 구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 침체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져 버린 거예요. 우사처럼 나의 힘으로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궤를 나의 삶의 중심에 탁 모시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나의 모든 심령을 굴복시켜서 주님의 생명 아니면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예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가 들어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사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고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내놓았을 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었습니다. 율법은 그것 지켜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의 힘을 동원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보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한번 의를 성취해봐.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깨달아 라고 주신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할 뿐이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투명한 거울. 아내가 너무 이전에 그 조금 흐린 거울이 아니라 새제 brand new한 아주 새로운 거울을 사다가 탁 화장실에 갖다 놨더니 남편이 그죠? 탁 거울을 보면서 전날까지는 자기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는데 그 투명한 거울을 탁 보자마자 자신 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죠? 그 모공까지 세밀한 모든 흉터까지 다 보이게 되면서 우리 그 거울에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건 그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거울을 투명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그 율법을 낮춰 버린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의로운 자라고 챙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의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금식을 3번 하면 의로운 거야 라고 딱 만들어 놓고 낮춰서 만들어 놓고 그것 지켜서 나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야. 율법의 진짜 취지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투명한 거울을 비춰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 앞에 모든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자로 폭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내가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그 거울이 우리를 비춰주기는 하지만 그 거울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찌게 만들지 못하죠.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를 비춰주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 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만 딴 데서 찾으려고 하죠. 제가 볼 때 이제 우리도 그래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그 처방대로 약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그 처방전대로 약을 안 타거나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뭐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통해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을수록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죄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을수록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여러분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그 징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사망의 징후가 드러나고 천둥과 번개가 있는 신의 산의 영에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힘과 노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그 자격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자격은 뭐냐면 내가 자격 없다라는 그 자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를 더해서 플러스 해서 자격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시선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이 나에게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격 없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격, 유일한 자격으로만 믿고 붙드는 은혜 아래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 잘 받아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잘 받으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온 수레를 버리고, 내가 살아온 수레들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왔던 수레죠. 다 내게로라. 이제 너가 나의 이름만 높이면,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로 결정하고 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너의 자격, 너의 의를, 인간의 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의 의를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의 멍에를 매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높이 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높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높이 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도하고 말을 하고 또 아멘으로 선포하고 또 꿈을 꾸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아래 머물다 보면,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오고 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꾸 너무 깊이 매몰되지 마세요. 인식은 하되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하세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세요. 그 문제 해결한다고 집을 나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렇게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고 식탁을 차리고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밥을 먹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회복하면 주님이 그 전쟁을 친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방식입니다. 주님이 채찍질해서 나가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겨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때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이 이것저것 해결되고 나의 상처와 그 다음에 나의 아픔과 내가 희생됐던 것을 다 보상받기 전에는 사랑이 나오지 않죠. 그게 율법이에요. 엄청난 강력한 나의 의입니다. 하지만 그냥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냥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생명의 지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은혜 아래 머물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자라있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말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은혜 아래 머물다 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나는 거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열매를 이미 맺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있을 것이고 주님과 친밀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틈을 메우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켰네? 그런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며 내 마음에 자꾸 올라옵니다. 이거 빛과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삶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육신 속에는 그걸 거부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요. 무슨 이런 말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신념 체계를 버려버리십시오. 그것도 사실 여러분의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것이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이스라엘 진영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만이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조차도 십자가를 질 때 두려웠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지기 싫은 나의 정욕이 부딪히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현상들이 죽을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분명히 내 안에 다른 목소리들이 저항합니다. 빛과 어둠이 반드시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지 않고 영광의 몸을 입기 전에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지상주의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겠다. 손까지 들고 맹세하셨습니다. 내 삶에 재앙이 올 것이고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못 박혔다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 어둠의 정욕, 부정적인 목소리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나의 삶을 의로운 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도 또 나의 아내의 건강도 나의 남편의 건강도 치유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환경과 다르고 내가 정한 시간과 다를지라도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 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냥개처럼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며 우사처럼 내가 앞서지 않게 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언약궤 아래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습니다. 주께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십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